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첫 주일을 예배하면서 시작했으니 금년 내내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가 다 되신 78인가 9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기도문을 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뭘 쓰시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쓰시진 못했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건너뛰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바빠서 못 쓴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기 손자한테 이렇게 쓰셨어요. 4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아라. 첫째, 기도 습관. 둘째, 공부 습관. 셋째, 베푸는 습관. 넷째, 친교의 습관. 이런 걸 이렇게 쭉 쓰셨어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도 노트 한 권씩 사셔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길지 않아도 되니까 짤막짤막 이렇게 쓰셨다가 주면 유언장도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무슨 나무 밑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여기다 써.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니까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게 저기서 다 찍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 물어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 받는 손자는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2018년에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좋은 건축물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작품을 내놨는데 말년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다음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다음에 만들 작품이 더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몇 년을 살았든지 지금까지의 삶보다 지금부터 살아갈 2018년이 가장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 멋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이 여러분들이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리하는 분,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세상에 안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 오늘 오이 좋다 그러면 오이가 동나고 내일 토마토 좋다 그러면 토마토가 동나고. 그런데 사실은 잘 먹으면
건강한 겁니다.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잘 소화시켜서 배설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배설한 사람이 잠도 잘 자고, 그래 건강한 거지요. 요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건강하지 못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쓸데없는 것은 잘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어. 필요 없는 거,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명문 지파,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당당한 가문,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관행과 언어에 있어서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열심이 있고 확실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려고 했던 완벽주의자였어요. 명학자, 당시에 명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고관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장막 짓는 기술자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천막 짓는 당시의 최고의 기술자였어요. 특수층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기술 좋지, 신분 좋지,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의 길, 안정된 삶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완벽한 조건들을 이롭지 못한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대통령 아세요? 네. 그런데 만나봤어요? 커피를 한잔 마셔봤어요? 무슨 관계예요? 그냥 아는 거잖아.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아세요? 네. 근데 그분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커피를 한잔 해봤어요? 같은 동네에 살아봤어요? 그냥 아는 거잖아. 이런 아는 것은 지적 이해를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던 그 아는 것은 인격적인, 체험적인,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임을 알았고 믿었고 구원받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귀하고 아까운 것에 쓰는 거예요. 돈, 지갑, 보석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말하죠. 쓰레기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걸레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어요. 쓰레기로 여겼어요. 우리도 버려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시기와 분량을 정하는 데 주춤거리고 망설이는 것이 문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작년 일에 미련을 남겨두셨습니까? 묵은 감정이 남아있으십니까? 지워버릴 것을 곧 지워버려야 합니다.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흘려버릴 것 흘려버려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버리는 것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버려야 합니다. 요즘 저는 책꽂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한 3분의 1만 남기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이제 하나씩 둘씩 꺼내서 버릴 상자에다가 넣었는데, 어떤 책은요 꺼냈다가 쳐다보다가 도로 꽂았다가 꺼냈다가 도로 꽂았다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돼. 저는 이렇게 제가 간직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2학년 국어 교과서, 3학년 국어 교과서, 역사 교과서, 이런 건 아직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면 그 옆에다 썼던 거, 그리고 내가 외웠던 시조, 뭐 훈민정, 이런 건 다 제가 외웠던 거거든요. 지금도 외우라고 하면 아마 반 이상은 안 틀리고 외울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면 또 나중에 생각나서 보고 싶을 때 어떡하지?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고2, 고3 교과서 아직도 갖고 계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글씨도 못 쓰는 글씨로 별 빨갛게 써놓은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근데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앉아 펴을 쳐보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기에 하려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뭐 이런 거 외웠던 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내려놨다가 꼈다가 내려놨다가 꼈다가 지금 껴있어. 버려야 되겠죠. 용감해야 되겠지요. 3분의 1을 남기고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고난과 죽으심까지 본받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신앙도 이게 힘든 일을 함께 겪어본 사람이라야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받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다른 때보다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고 계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금강석을 캐가지고 그냥 금이 나옵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과정을 거쳐야 금과 금 아닌 것으로 분리하잖아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순간이 없이는요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참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영광이 됨을 믿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 믿음의 경주자는요 긍지와 패기,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긍지가 없으면 패기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남들이 교회 가는 거 알까봐 신경 쓰면서 오셨어요? 교회 앞에 오면서 누가 나 교회 가는 거 알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럼 걸음걸이가 당당하지 못해요. 걸음걸이가 당당한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술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당당히 들어가겠어요? 눈치를 살피고 가겠어요? 뻔해. 어떤 분은요, 집사님 그럼 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사님, 여기서 왜 집사라 그래? 그거는 그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집사인 것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저는 어디에 가서 소개할 때 제가 기둥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쯤 그런 분 만나요. 기둥교회가 어디냐고. 그럼 난 가만을 안 놔둡니다. 아주 박살을 냅니다. 아니 기둥교회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자기가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아주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지 나중에 난 안 가르쳐줘. 당당해야 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야 돼. 긍지가 있어야 패기가 있는 거야. 그래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다윗은요, 칼과 창과 이제 단창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목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은요, 좌우에 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좌우에 누가 있는 걸 쳐다봤다간 그건 달리기 선수가 아니야. 마라톤 선수가 뒤에 가는 사람, 뒤에서 달려올 때 뭐 했던 일 가지고 신경 쓰면 그 마라톤 선수 아니야.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을 향해 그냥 가는 거야.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자꾸 지난 날 생각하고 뭐 누가 어쨌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요, 목표 지점을 향해 갈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세요. 아멘. 자꾸 뒤돌아보고 좌우 살피고 얘가 이랬어요, 쟤가 이랬어요, 그러지 말아요. 목표가 있다는 것은 현실에 빠져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밥 먹고 자고, 날이 밝았으니까 눈 뜨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또 배고프니까 밥 먹고 또 배고프니까 밥 먹고 캄캄해지니까 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은 87%나 된대요. 100명이면 87명이 그냥 눈 떴으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깜깜하니까 잔대. 여러분 이렇게 사시렵니까? 새해를 맞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겠다. 내가 정말 전도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내가 공부하겠다.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운동해보겠다. 뭔가 다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라도 하라고
이 기도 노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해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것은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부터 저까지 뛰어갔다 와 그러면 가요? 누가 가? 달리려면 지가 달리지 왜 남 보고 달리래? 그럴 거예요. 왜 뛰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상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거 바보처럼 보이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 할 거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꼭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허는 사람 긁어. 허는 사람 긁어.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야.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 보지 않는 사람,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럽니다. 남이 주일 성수하는 거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남이 11조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꼭 그래.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저 높은 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 잡아당기지 마. 왜 뛰는 사람 잡아당겨?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 달려간다고 그랬어.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떠들든지 신경 안 쓰는 거야. 여러분 2018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달리는 거야. 어슬렁 되면 안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어슬렁거리고 걷는 거 싫어해요. 한 번은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아마 점심 먹고 오는 모양이야. 어슬렁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호대기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허모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걸음걸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뭐 씩씩하게 걷고 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여러분 당당하게 씩씩해야 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힘든 때도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입에서는 매 시간 하고 싶은데 참는 게 하나 있어요. 손자 얘기. 오늘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돈 보여주고 하래. 자, 10,000원 보여줬어. 이거 어디다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두 돌이 지나서 뭐 뛰어댕기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상통화도 잘 못해요. 왜? 애가 가만히 고기 앞에 앉아서 있질 않아.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그냥 우리 보여주려고 애 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애가 뛰어댕기다가 뭘 가져와 갖고 아빠 힘 그러는 거예요. 아빠 힘 그래. 지가 힘을 쓰면서 힘 그래.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가 열 수 없는데 그 맛있는 거 있잖아.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지가 열 수는 없으니까 아빠 보고 힘 좀 써달라 이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나는 이걸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 나 좀 힘 좀 주세요.
나를 위해 힘 좀 써주세요. 힘! 왜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그 조그만 것도 아는데. 여러분, 살다 힘든 일이 있지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위해 힘 좀 써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먹 들어봅시다. 주먹을 꼭 쥐고, 이 돛다물에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는데 이것도 못해? 해봐요. 오른손 힘들면 왼손으로 하고. 힘! 그렇게 해서 힘 주시겠어? 크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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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나를 위해 힘 좀 써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힘들 때 하나님 힘 달라고, 하나님 힘 써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